청년부에게 다시 큰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수요일인 2월 4일은요, 봄이 온다는 입춘입니다. 강추위가 지난 2주 동안 있었는데요, 이제 봄이 우리에게 아주 조금은 다가온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건강 유의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성도 여러분들에게 사도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반갑게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면 설교를 하는 저에게 큰 격려가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주일 공동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교회에게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 내 이민국 단속 요원의 총격으로 미국 시민 2명이 사망했습니다. 반대 시위가 미국 전체로 확대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은 이 총격을 정당 방어라고 이야기하지만 전 미 대통령인 오바마는 불의에 맞서 목소리를 내야 한다라고 말했고요. 클린턴 전 대통령도 이 사건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다라고 성명을 냈다고 합니다. 이로써 취임과 함께 대규모 이민자 추방 정책을 추진하던 트럼프 정부가 이제는 좀 코너에 몰린 것 같습니다. 저는 정치가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제가 염려하는 것은 이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미국 내 세력에는 이른바 미국 내 기독교 민족주의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기독교 민족주의자들이 우리나라 교회에도 있습니다. 이들은 미국을 하나님께서 선택한 국가로 생각하며 미국의 정치, 사회, 교육 정책 등의 이 기독교적 교리 그리고 원칙이 아주 강력하게 반영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이런 생각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생각처럼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대단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구약의 예언자들과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는 결코 이 세상에 기독교 국가를 세우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기독교 국가를 세우고자 하셨으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우리의 왕이 되십시오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를 허락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끝내 거절하셨죠. 그리고 우리 인간의 역사에서 십자군의 전쟁 등의 실패가 이를 아주 잘 증명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버드 대학에서 대표적인 건물 2개를 꼽으라면 기념교회와 와이드너 도서관을 꼽습니다. 먼저 기념교회는 남북전쟁 때 전사한 하버드대 재학생들과 졸업생을 기념하기 위해 지었다고 합니다. 바로 우리 인류의 정신적 희생과 가치를 기억하는 거죠. 반면 와이드너 도서관은 하버드 대학의 상징 같은 건물로서 1914년 타이타닉호의 침몰로 희생된 1907년의 졸업생 해리 와이드너를 기념해서 그의 어머니가 건물과 책을 기증하며 지었다고 합니다. 보통 하버드 대학의 졸업식은 5월의 어느 따뜻한 날 이 두 건물 사이에 있는 잔디밭에서 합니다. 우리 루터 대학교에 비유하면 대학의 상징인 본관과 우리 팔복교회가 위치한 이 신관 사이에 나래밭 정도에서 하는 거죠. 그런데 졸업식을 이 두 건물 사이에 하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앞서 말한 와이드너 도서관은 20세기 초 과학과 기술의 집약체였던 타이타닉호의 비극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런 배경을 둔 도서관과 전쟁의 희생을 기리는 교회 사이에서 졸업식을 거행하는 것은 학문적 지성을 상징하는 와이드너 도서관, 그리고 정신적 가치를 상징하는 기념교회가 서로 마주보고 있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버드 대학의 지적, 역사적, 전통적 가치를 모두 담고 있는 대학의 심장 같은 장소가 바로 이곳이기 때문입니다. 졸업생들은 이곳에서 졸업하면서 지적 역량뿐만 아니라 도덕적 가치를 동시에 갖춘 인재로서 사회에 나가라는 핵심적 교육 가치를 전달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최근 이 하버드 졸업식에서 어떤 한국 학생이 졸업 연설을 한 후 많은 사람들로부터 기립박수를 받은 영상이 화제여서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 졸업식 연설의 일부를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학생은 이렇게 연설합니다. 저는 미국 113만 명 중 한 명의 미등록 이민자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뉴욕의 어느 식당에서 요리사로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미용실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저희 부모님이 오늘 이 자리에 오셨는데 엄마 그리고 아빠 고맙고 사랑합니다. 울지 마세요. 저의 재능은 단지 저에게 더 나은 삶을 주기 위한 부모님의 희생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재능이 저만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굽은 다리와 물집 잡힌 손에서 저의 재능이 탄생했습니다. 저의 재능은 부모님의 노동과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전 하버드에서 공부하면서 이 부분을 분명히 느꼈습니다. 우리 중 그 누구도 혼자서는 이 자리에 오지 못했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자신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과연 내 재능으로 타인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를 말입니다. 미가 선지자가 살던 시대의 남유다의 종교성은 최고조였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의 실제 삶은 최악이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미가 선지자는 당시 남유다의 통치 지도자들의 악행을 이렇게 처절하게 고발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의 정치가들아,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남비와 속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백성을 다스리는 지도자와 통치자들이 마땅히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은 바로 정의를 아는 것인데 오히려 이들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들의 악행을 미가 선지자는 마치 동족을 먹는 식인종의 모습으로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통치자들의 잘못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꾸짖어야 하는 예언자들은 또 어땠을까? 미가 선지자는 이 예언자들의 악행에 대해서도 이렇게 고발합니다.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입에 먹을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지만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전쟁을 선포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백성들에게 올바르게 전해야 하는 사명이 있는 예언자들까지 자기에게 뇌물을 바치는 사람들에게는 평화를 예언하지만 아무것도 안 주는 사람에게는 재앙을 선포하고 있다라고 당시 예언자들의 이중성을 미가 선지자는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정치 지도자들이나 이들을 견제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예언자들이나 이 모양이니 유다 사회의 공정과 공평이 제대로 서 있을 수가 없죠. 마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이런 불공정한 사회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만큼은 엄청나게 화려했습니다. 하긴 사회가 어지러울수록 우리 인간은 다른 곳, 특별히 종교 분야의 화려한 제사로부터 거짓으로 위로받으려고 하죠. 내용이 빠진 그저 화려한 형식에서 위로를 얻으려고 하는 겁니다. 해서 최상의 제물인 1년 된 송아지 아니면 수천 마리의 양, 수만 줄기의 강의 기름을 하나님께 제물로 준비하면 과연 높으신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라고 자문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심지어는 나의 맏아들을 나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께 바치면 혹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까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에 대해 미가 선지자는 과연 무엇이라고 답변할까?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미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당신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다라고 선언하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에게 요청하시는 것을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오직 정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생기죠. 미가 선지자가 말한 정의란 도대체 무엇일까? 제가 경험한 정치 지도자들, 교육 지도자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항상 자신의 소명과 자기가 갖고 있는 재능을 그리고 자기의 가족을 위한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에게 어떤 재능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만들을 위한 재능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이웃을 위해 함께 사용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의 손과 발, 그리고 창에 찔린 허리에서 나온 그 보혈의 피를 믿은 덕분에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라는 판결을 받은 것처럼 말입니다. 지금 고백하건대 제가 목사가 되었고 이 자리에서 설교할 수 있는 이유도 목사였던 아버지의 기도, 그리고 교사인 어머님의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저의 스승들의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제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많은 도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모두 부모님 그리고 누군가의 희생으로과 도움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희생에는 우리의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 사회에 차별받는 사람들과 소외된 사람들의 도움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마치 트럼프 대통령이 추방하는 사람 중에는 미등록 하버드 학생과 그를 위해 헌신했던 부모님이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 인간은 모두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만이 아닌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사람들의 노고와 수고에 감사해야만 하죠. 이것이 바로 미가 선지자가 말한 정의라는 개념이라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는 인자를 사랑하는 겁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인자는 사람의 아들 또는 어진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서 인자는 히브리어로 헤세드, 즉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사랑하라라는 겁니다. 오늘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산상설교는 미가 선지자가 말한 이 헤세드를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 애통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 화평케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세 번째로 요구하시는 것은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여러분의 삶에서 실천하며 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웃에는 우리의 이웃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인 팔복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이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구입니까? 그러면서 시인은 이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의 장막에 머무를 수 있으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들은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의 허물을 말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존대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습니다. 지금 간절히 바라기는
하버드 졸업생의 연설문의 마지막 질문을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신 여러분의 재능으로 다른 사람, 특별히 이 사회에 도움이 간절히 필요한 우리에게, 우리의 이웃에게 여러분은 과연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를 말입니다. 이런 질문에 여러분의 믿음대로 실천하시는 우리 발복교회 모든 성도와 여러분의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성삼위 하나님의 격려와 은총이 항상 함께 있기를 성부와 성령과 함께 우리의 선생이신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